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절의 짧은 말씀이기에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옆에 분들에게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마치 아는 것처럼. 예. 우리 청년부 담당하시는 강미순 목사님이 중국 땅에서 선교를 오랫동안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학교 다니고 박사학위 가운데 계시는데 그 학교에 다니는 중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또 계속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난번에 저희 침례 받을 때 왔던 중국 형제 2명이 진짜 예수 복음도 모르고, 근데 이 친구가 그 중에 한 명이 굉장히 이제 중국에 돌아가면은 그 나라에서 일을 해야 되는 공무원 같은 일을 해야 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겠다고 결정하고 또 침례도 받겠다고 해서 그날 침례를 주려고 해요. 근데 좀 여러 가지로 한 사람만 주기에는 물이 너무 많고 또 가능하다면 받아야 될 때 한꺼번에 받자 해서 좀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다 하는 분들은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바로 받는 거예요.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예수 믿기로 결정한 때부터 받으라고 해요, 성경은. 그래서 그냥 받으시고, 또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 막 진짜 부지 중에 초코파이에 넘어가서 군대에서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받으신 분들, 자, 다 침례탕으로 오라.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침례 받으셔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과 교회와 그리고 세상에 알리는 귀한 시간 함께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정말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유연하게 하시고 물과 같이 하셔서 주님의 말씀의 틀에 어디에든 우리를 맞출 수 있는, 그래서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저래서 안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순종하면서 그 틀에 나를 맞추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하는 그런 귀한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3번째 정체성 말씀을 나누는데요, 한 가지 예화로 시작을 해볼게요. 할리우드의 유명한 세트 디자이너, 그러니까 뭐 스튜디오나 영화 장면이나 할 때 세트를 디자인하는 굉장히 유명한 디자이너 중에 베켓 쿡이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동성애를 하면서 자기의 절대적인 정체성을 거기다 두고 파티와 화려한 인맥과 또 세상의 성공 속에 자신을 증명하려고 끊임없이 애를 썼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그 모든 화려함 뒤에는 지독한 허무와 두려움이 자리 잡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겉은 화려한데 안은 계속 채워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베켓쿡이 우연히 카페에 앉아 있는데 바로 옆 테이블에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리고는 그 그리스도인들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교회에 출석해서 복음을 듣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자기의 그 잘못된 정체성을 쓰레기처럼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완전히 거듭나게 됩니다. 변화된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의 모든 가짜 정체성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아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왜곡된 정체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서는 은혜,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지난주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봤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정체성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 여러분,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기억하고 그 진리 안에 내 삶을 두고 주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더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러면 새롭게 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볼 거거든요. 나머지 정체성 시리즈에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새로운 정체성이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기적 같은 그 놀라운 건 아무도 놀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 그냥 자녀. 아바 아버지 하는데 그냥 아바 아버지 무슨 말인지도 잘 막 이 감동을 온전하게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사실은 이런 예배가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우리가 그냥 지나갔던 말씀의 깊이와 의미를 다시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내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복된 시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론과 성령론의 정수를 담는 책 하면은 신약 중에서 으뜸 로마서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은 복음의 영광에 가장 그 복음의 영광을 무게 있게 선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고는요, 로마서 8장이 쭉 소개되고 마지막 3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구원의 영원한 보증으로 끝을 맺으며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딱 중간에 이 8장의 중심축처럼 오늘 본문 14절부터 17절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강력하게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누리며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여러분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바뀝니다. 영이 바뀌어요. 무슨 얘기냐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서, 그러니까 예수를 알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면 종의 영으로 살아요. 종의 영에서 사랑받는 양자의 영으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자,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 원래 다시라고 얘기하잖아요. 원래 우리는 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고 살았어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종의 영의 어떤 세계관 안에서 세상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영을 받았대요?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우리의 영의 기능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는 거죠. 특별히 양자라는 말 헬라어로 휘오테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진짜 의미를 알려면, 양자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려면 1세기 로마 시대의 입양 제도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1세기 로마 시대의 입양은 한 가문의 거대한 재산과 명예를 그대로 물려받을 성인 후계자를 세우는 일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시대의 입양과는 조금 더 다른 차원이에요. 만약 노예가 로마의 귀족 가문에 입양되면 법정에서 입양 선언이 떨어지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가 노예로서 짊어지고 있었던 모든 빚, 모든 죄목, 모든 신분적인 한계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려요. 사람은 그대로인데 신분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처음부터 그 가문의 아들이었던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신분이 됩니다. 그리고 새 아버지의 모든 재산, 명예, 권세를 친자식과 똑같이 상속받는 게 입양제도예요. 영화 배너를 기억하시나요? 기억하면 옛날 사람. 근데 사진 자료, 영화 배너를 혹시 보시게 되면 꼭 보세요. 아주 복음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영화들을 만들었는지 몰라요. 10개나 배너나 이런 영화들. 근데 영화 배너를 보면 그림 보시는 것처럼 노예선 갤리에서 노를 저으면서 그저 사는 게 그냥 노 젓는 거, 아침에 일어나서 죽을 때까지 노만 저어야 했던 유다 배너가 로마 제독 아리우스의 생명을 구한 후에 그의 양자가 되죠. 그리고 나서 이 배너가 로마 시민으로서 황제의 자리에 함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1세기 로마의 입양제도예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짐승처럼 노를 젓던 노예가 한순간 신분이 바뀌어서 황제 앞에서 당당히 서는 귀족이 된 거예요. 이게 양자됨이에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증언하거든요. 함께 읽어주시겠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냥 천국 티켓 주려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뭐로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라고, 하나님의 딸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저 내가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분명하게 아버지가, 어찌 보면 영적인 아버지가 분명해지는 새로운 걸음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죄의 노예 시장에서 사망의 형벌을 기다리던 자들이었어요.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위해 살아요, 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입양하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문서, 노예 문서들을 태워버리시고 우리의 몸값을 완전히 지불하시면서 영원한 대속이 되셔서 우리를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에게 아들의 명분을 가지고 이 땅을 살라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되게 분명해지면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지겠죠. 가족들을 대함에 있어서도 좀 달라지겠죠. 단순히 내 자식인 것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도 단순하게 내 부인만이 아닌 거예요. 아내의 진짜 친정아버지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남편의 진짜 시아버지가 따로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삶의 태도들이 굉장히 달라지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두 가지의 영을 대조시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다시 보시면 말씀을 보시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 그리고 양자의 영이에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 양자의 영.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이 교회 안에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 수준에서 계속 사는 사람이 있고 양자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종은 어떤 사람이 종인가요? 종은요, 늘 두려움에서 삽니다. 주인의 표정 하나, 말 한마디에 가슴을 막 졸이죠. 오늘 일을 잘못하면 채찍이 날라오지 않을까? 오늘 주인의 기분을 거스르면 쫓겨나지 않을까? 여러분, 이처럼 종은요,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일합니다. 두려움으로 일해요.
그러니까 세상이요, 잘 보세요. 종의 영에 사로잡혀 있어요. 모든 권위 체계와 일하는 사회 구조가 종의 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페이버라는 게 거의 없죠. 원수 마귀가 심은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종의 영. 그래서 계속 두렵고 무섭고, 그래서 뭔가를 하고, 무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해결이 안 되고. 근데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종의 영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된다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주일 예배 빠지면 하나님이 내 사업에 벌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너무 깊이 그냥 있어요, 내 마음에. 헌금을 안 하면 내 건강을 챙겨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헌금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미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 재물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들 것만 받으라고 이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데도요, 이 성막의 기물을 만들 금과 은을 보내야 돼요.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금과 은이 얼마나 귀해요. 근데 그걸 바치는데도 어떻게 바쳐야 되냐면 이러고 바쳐야 돼. 웃어야 돼. 일단 찡그려 안 받아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하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게을리하면 진짜 큰일 나지 않을까? 마치 우리를 감시하다가 잘못하면 곧바로 나타나서 무서운 폭군처럼 우리를 막 다루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려요.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율법주의고 종교생활이지 진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의 영의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여러분, 이 종의 영의 상태에 머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무리 훈련받아도 다시 돌아가요. 아무리 감동을 받아도 다시 돌아가요. 율법의 굴레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바울이 분명히 선포하는 게 뭐냐면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두려움이 그들의 모든 기반이에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양자의 영을, 그 영이 아니라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신분이 바뀌면 가장 먼저 무엇이 바뀝니까? 여러분, 부르는 호칭이 바뀌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하나님이 그냥 주인님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계속 눈치 봐야 되고, 근데 우리가 양자가 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아바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아빠라는 뜻이에요. 아빠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원래는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야훼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야 되는데, 왜 발음이 어렵냐면 원래 성경 원문을 보면 모음이 없어요.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도 몰라. 일부러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언어로 함부로 표현할 수 없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유학 시절에 공부할 때 이 히브리어를 공부하는데, 이스라엘에서 공부하고 오신 교수님이 가르치셨는데, 히브리어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야훼라고 읽으면 안 돼요. 그러면 교수님이 막 뭐라 해요. 야훼 대신 아도나이라고 읽으라고 그래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아도나이는 무슨 뜻이냐면 주님, 이런 뜻이에요. 주님. 이 완전히 어찌 보면 제가 되게 안타까웠던 게, 이게 종된 관계 이 수준 안에서 계속 하나님을 호칭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구약적인 정서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 이 배워먹지 못한 사람들이나 이 말도 안 되는, 어쩌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아빠라고 불러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초대 교인들에게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편지를 쓰는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됨의 권세를 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막 좋아서 막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는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양자의 영 반대가 종의 영이라고 하는데 양자의 영의 반대에 진짜 종의 영의 실체가 뭐냐면 고아의 영이에요. 아빠가 없고 의지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말은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고아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고아는 부모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존과 안위는 누가 책임져야 되냐면 자기만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뭐가 두렵냐면 누구도 나를 지켜줄 수 없다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어요. 누구도 나를 채워주지 않는다는 결핍이 그 마음을 지배하거든요. 그래서 고아의 영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늘 두려움과 결핍 속에서 살아요. 그래서 자, 어떻게 사냐면 내가 벌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 내가 챙기지 않으면 손해보고 망한다. 아빠들은 내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 다 끝장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고아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의 강박에 시달리게 돼요. 세상에서 누구도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이 고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인생이 어떻게 하냐면 살아남기 위한 무한 투쟁의 장이 돼버려요. 사람을 만나도 진심으로 사랑하기보다 그렇다고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 마음 속에서는 이용 가치를 먼저 따지고 일을 해도 사명감보다 생존이 먼저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이용 가치를 따지면서 필요에 의해 붙잡을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 와서도 마음 깊은 곳에는 평안이 없고 불안과 비교가 가득한 거죠. 여러분, 솔직하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신념 중심에 내가 알아서 하지 않으면 나는 끝장난다는 생각이 가득 자리 잡고 있진 않나요? 세상에 날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래서 내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지금도 이 세상을 완벽하게 운행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렇게 놀래야 되는데 예상합니다. 충분히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가 믿어지질 않아. 이게 진짜 나밖에 없냐는 거예요. 세상에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내 걸음 가운데 분명한 인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지금까지의 말씀을 기억하고 14절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요. 보호 아래 살아가는 그 사람이 누리는 특권이 뭐냐? 14절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의해서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양자가 되면 가장 강력한 특징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으면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서 무당 찾아가고 벌벌 떨면서, 여러분 무당 찾아가면 특징이 뭐냐면 더 두렵게 해요. 두려움으로 조종해요, 세상을. 왜냐하면 원수 마귀는 참수하는 영, 거짓말하는 영이거든요. 자기의 실체보다 더 큰 두려움을 주면서 세상을 조종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물으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누구라도 살아낼 수 있어요. 아무리 세상의 저 반대편에 나 혼자 홀로 뚝 떨어져도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이 이끄세요. 제가 96년인데요. 아틀란타에서 미국에서 올림픽을 할 때 전도행을 갔다가 시카고를 갔어요. 시카고를 가서 완전 미국 교회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이제 집회를 했어요. 그때 저도 이제 그때 대학생이었으니까. 근데 다 외국인인데 어떤 한국 할머님 한 분이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팀 전체를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민하시는 한국 분들의 특징이 외형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 딱 볼 때는 굉장히 좀 힘들어 보이셨는데 초대를 해줬는데 시카고 다운타운에 너무 좋은 아파트에 살고 계시고 우리를 딱 초대해도 넓은 아파트였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어디서 만났냐면 시카고에서 만났대요. 근데 언제 만났냐면 남편이 자기를 미국까지 데리고 와서 버렸대요. 그래서 한국을 갈 비행기표도 없고 공항에서 울고 있었대.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얘기를 그때 들었는데 자기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도 몰랐대요. 근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깨달았대요. 정말 놀라운데 그분이 세탁소를 하고 계셨거든요. 맨 처음에는 옷 재봉하는 걸 시작했는데 그분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으면 재봉하는 법이 보였대요. 그래서 옷을 재봉하기 시작했대요. 그냥 하나 물으면서, 그러니까 한인 사회에도 들어가지도 않았어. 완전히 미국 사회에서 그냥 생존하면서 사는데 얼굴에 얼마나 큰 평안이 있나. 진짜 그 삶을 듣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들 하나 있더라고요. 그 아들도 같이 이제 일하면서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인도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디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인도자가 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실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죽을 것 같아도, 망할 것 같아도, 어려울 것 같아도 이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성령이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할 때 기계적인 이끄심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걸 나는 없고, 너 오른쪽으로 가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 그러면 왼쪽으로 가고, 너 멈춰 하면 멈추고,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은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이 16절에서 소개돼요. 함께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 보세요. 증언하시나니. 성령의 역사의 방식이 나오는데 우리의 영과 더불어 역사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이성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생각 없이 막 그냥 막 따라가는 게 아니라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생각을 주시며 우리와 함께 더불어 역사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것도 진짜 깨닫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적인 동의와 성령 안에서 정말 전인격적인 동의가 일어나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의지를 가지고 성령과 함께 교제하며 의견을 나누며 삶을 살아내는 이 방식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의미거든요.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시간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신분의 변화가 우리의 동기,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삶의 동기를 완전히 뒤엎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동기로 사는가?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왕국의 동기로 산다는 거예요. 왕국의 동기. 여러분, 종은 어떻게 일합니까? 처벌을 피하기 위해, 삭스를 받기 위해 억지로 일합니다. 종은 늘 물어요. 주인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어디까지 해야 욕먹지 않지? 이런 걸 물어요. 저는 이 종의 영을 아르바이트의 영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제 딸이, 저희 첫째가 요즘 이제 학교 가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옷가게에서 일을 해요. 근데 얘가 이 손님이 많은 걸 두려워해요. 종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죠.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아르바이트 하는 직원이 정말 양자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아래서 여기를 주인의식을 가지고 움직여요. 그러면 눈에 띄겠어요? 안 띄겠어요? 띄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부 때 앉아있는데 이 얘기를 했으니까 새겨 들어갔겠죠.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삶을 다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그냥 누구 밑에 있고 그 사람에게 그냥 종속돼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 밑에 있지만 진정한 종속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생계 유지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사명 완수가 우리의 목적이고, 자기 보호가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이렇게 인생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재조정돼야 참된 은혜의 걸음을 성도답게 걸어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아의 영에서 벗어나려면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랑받고 용납받는다는 진리를 끊임없이 여러분들 안에 되새겨야 돼요. 지금 이 자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부르셨고 내가 여기서 순종한다. 끊임없이 여러분 뭘 해야 되냐면, 이 고아의 영은 뭐와 싸워야 되냐면, 이 영적 전쟁은, 제가 영적 전쟁 책을 읽으면서도 굉장히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영적 전쟁은 결국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여기서 승리를 못해요. 계속 넘어지고 원수 마귀가 아주 치밀하게 수백 년 동안 심어놓은 세계관이 아주 그냥 깊이 우리 안에 사로잡혀 있어서 이 종의 영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뭘 해야 되냐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계속 깨뜨리셔야 돼요. 살아내지 않은 미래,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파하세요. 주님 안에서 철저하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이 땅을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그럼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축축축 풀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사님 만났는데 선교사님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년 하나가 경찰 시험 보려고 공무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언의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이 청년한테 기도를 해준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형제, 경찰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얘기 듣는데 그때부터 경찰 시험 공부를 멈췄대요. 왜요? 난 될 거니까.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공부를 멈췄대요. 그리고는 시험을 봤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떨어지죠.
근데 더 놀라운 건 거기서부터 묶이기 시작하고 떨어지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하면서 혼자 막 하나님 가만히 있는데 혼자 막 잘못 그러니까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진리를 잘못 해석하면 인생 망가져요. 그 진리 안에서 분명하게 바라보면서 경찰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성령과 내 영이 더불어 움직이는 거거든요. 최선을 다하는 걸음 가운데 가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고 해가지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 준비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 번도 정말 원고 없는 설교 해본 적이 없어요. 새벽 예배 잠시를 하더라도 권사회를 들어가더라도 철저하게 준비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지 나의 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건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최선을 다하는 성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아니 곰이 양을 잡아간다고 곰을 찾아가서 곰의 입에서 양을 끄집어내오는 미친 짓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정말 성실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곰과 싸우려면 물맷돌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물맷돌 연습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됐냐면 내가 원하는 관역을 뭐든지 맞출 수 있는 수준까지 자기를 만든 거예요. 뭐 하려고요? 양 지키려고. 근데 잘 보세요. 그 작은 성실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나라를 지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고아의 영에서 벗어나려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랑받고 용납받는다는 진리를 끊임없이 되새길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깨뜨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안식의 회복이 믿음 안에 있으셔야 돼요. 두렵죠. 여러분도 두렵지만 저도 인생에서 가장 큰 빚을 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근데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왜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럼 안 두렵다고 아무것도 안 해요? 최선을 다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항상 찾죠. 그러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겠지만 그 걸음이 가장 안전한 걸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는 참 요즘 너무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진짜 부르짖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아빠 아버지가 느껴지지 않으면 아버지 하면서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내 정체성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 중심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으로 이 땅을 살아내게 하여 주십시오. 두려운 게 너무 많습니다. 주님,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부르짖지 않겠어요?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 아빠 아버지를 부르며 나가기 시작할 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때는 주여 삼창 안 하고 아버지 부를 거예요. 여러분 좀 불러보셨어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렇게 불러보셨어요? 오늘 불러보시면 돼요. 이제 그 영역이 확대돼야 돼요.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는요 열심히 간구해야 조그만한 콩고물 얻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여기며 양자됨의 신분을 온전히 누리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이겨낼 힘과 능력을 얻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조금 무거운 얘기로 넘어갈 텐데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양자가 된다는 건 두 가지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고 마지막 또 다른 하나가 17절이에요. 17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녀에게는 뭐가 따라오죠? 상속권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게 될 상속은 놀랍게도 약간의 재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상속은 형제가 많을수록 내 몫이 줄어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상속은 정반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무한한 영광 전체를 우리도 함께 누려서 마지막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왕노릇을 합니다. 줄어들지 않고 나눠지지 않는 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이라는 거예요. 우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모든 영광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상속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영광스러운 약속 뒤에 한 가지 무거운 조건을 붙이고 계세요. 이 상속을 위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에서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엄숙해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싫어해도 와요. 일어나고 발생됩니다. 근데 이거를 끌려가듯이 받는 사람과 참여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자,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양자됨이 두 가지를 수반한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데, 첫 번째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되고, 여러분 여기까지만 알아요, 사람들이. 근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양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양자됨 속에서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이 이 땅을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 고난받는 삶도 살게 돼요.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영과 성령이 함께 어울리며 더불어 나아가는 연합이 일어나요. 이거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건 예수님의 운명, 이 땅에서의 운명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된다고, 누구라도. 왜냐하면 주님과 연합되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냈던 주님의 걸음을 우리도 걷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와 고난은 거부하고 부활과 영광만 선택적으로 취할 수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기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받아야 되는 형벌이나 저주가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요. 이 고난은요,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겪는 마찰이에요. 그래서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겪는 핍박, 죄의 유혹과 싸우는 내면의 처절한 영적 전투, 그리고 무너진 이 피조 세계에서 질병, 죽음, 슬픔 속에서 함께 탄식하며 겪어야 되는 모든 아픔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아프고 암도 걸리고 교통사고도 나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놀랍게도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걸음을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자유의지가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느끼셨던 마음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형벌이 아니라 참여예요. 형벌이 아니라 참여인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장차 누릴 영광과
영광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빚어가서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이 땅에서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구원 받으면 그냥 이 땅은 그냥 다 패스.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부터 다시 시작. 이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고난 속에서 부활의 생명을 맛보도록 빚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면 그냥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본질상이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오죽하면 여러분 어제 토요일 새벽 말씀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잠언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기도인데 마지막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구해요. 두 가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게도 마시고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사람이 악하니까 부하면 다 뭐하냐면 하나님 없다 하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고 이러는 나를 보면서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거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걸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참 연약한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안주하려는 경향이 우리 안에 그냥 기저에 잔뜩 깔려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요, 그런 안주하려는 죄성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저는 참 기억할 때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보면 고난이 올 때마다 내가 주님을 더 알아갔어요. 이게 고난이 올 때 그 고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경험하면서 주님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온 고난에 쓰러져서 넘어지고 그냥 포기해버리면요 이게 똑같은 게 계속 찾아와요. 근데 제가 진짜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겨내야 돼, 극복해야 돼 이런 얘기거든요. 완전 T라고 맨날 얘기해요. 근데 아니 이거를 극복하지 않으면 계속 어려운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는 그 성향상 F인 분들과 대화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맨날 싸워요. 그들은 맨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얘기를 막 허무맹랑하게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맨날 그렇게 울면서 막 얘기하고, 근데 이거 뭘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계속 그 논지가 뭐냐고 하면 막 더 큰 화가 임하고 막 이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나에게 관계의 고난은, 제가 ENTJ인데 특히 NF 분들과 많이 싸워요. NF. 그러니까 막 이게 뭐 그 꿈과 함께 사는 분들, 이런 느낌의 분들. 근데 계속 부딪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사역이 안 되고 맨날 싸워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또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NF가 이야기할 때 같이 울기도 하고 공감도 하고, 일단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끝말을 이어 말하면서 동의를 하고, 그러면서 관계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근데 그걸 뛰어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더 이상 나에게 거침돌이 안 되더라고요. 주님은요, 이거는 아주 사소한 영역이죠. 재정, 어떤 캐릭터의 사람들, 막 이 캐릭터만 내가 권위자로 만나면 막 진짜 픽픽 쓰러져요. 어떤 상황들, 환경들,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그렇게 고난이 있어요. 맨 처음에는 이게 뭐가 이상한 줄 알았는데 말씀 안에서 알게 된 거죠. 주님이 부르시면 그렇게 고난이 있어요.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따라서 가면은 기가 막힌 푸른 초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보세요. 부르심 따라서 가나안 딱 도착했더니 기근이 있어요. 이게 참 놀랍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배워가고 성취해가고 성장해가고 주님을 닮아가죠. 이게 참 중요한 게, 마틴 루터가요, 기독교를 두 가지로 분류해요. 기독교 안에 두 가지의 신학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신학 안에서 사람들은 움직이는데, 첫 번째가 영광의 신학, 번영신학이라고 해요.
인간의 탐욕을 채워서 이 땅에서 영광만 누리려고 그래요. 이게 목적이에요. 예수를 믿는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사실은 많은 경우가 예수 이것 때문에 믿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1번을 지워버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신학이에요. 순전한 교회는 십자가의 신학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참된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 주님을 더 붙잡는 거죠. 주님 이때 우리에게 주님 닮아가라고 하시는 영역이 뭡니까? 묻고 지금 보여지는 문제를 주님 안에서 해결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가는 거죠. 그러면 예수 믿는데 고난이 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것 같다고 절망하는 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을 때 진짜 네가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고난에 대한 분명한 시선이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난을 우회하거나 생략하고 영광에만 도달하는 지름길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저를 따라 외쳐볼까요? 고난을 우회하거나 생략하고 영광에만 도달하는 지름길은 세상에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받지 않으셨으면 생명이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되어 겪는 이 땅의 고난이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떤 의미냐면 고난이 무의미한 게 아닌 거죠. 무의미한 소모전이 아닌 거예요. 고난은 우리가 상속받을 우주보다 크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기 위해 우리의 영혼을 넓히는 가장 영광스럽고 필수적인 작업인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산 넘으면 또 산이 나오고 또 저 산 넘으면 이제 세상에 평화가 임할 것 같은데 더 큰 산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못 믿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번영 신학을 주지 않으세요. 십자가의 신학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예의 1순위가 뭡니까? 자신의 의식주가 1순위예요. 노예처럼 사는 사람들, 이 고아의 영으로 종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의 1순위는 의식주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우리의 1순위는 달라져요. 뭘로 달라지는가?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은혜와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됨은 우리의 감정이나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행위가 좋다고 자녀가 되고 행위가 부족하다고 자녀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거예요. 때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때로는 성경을 읽는 그 구절을 통해, 때로는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통해,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여러분 그 안에서 마음껏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또 하나 고난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고난으로 바뀔 거예요. 여러분 무소하는 종의 영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고아의 영을 십자가 앞에 묻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두 팔을 벌려 외치십시오. 아빠 아버지. 저는 제 자녀들에게 정말 바라는 건 이 아이들이 진짜 양자의 영을 받아. 아빠와 함께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함께 해줄 수 있을까요? 유한해요. 그리고 결국은 혼자가 되는 게 인생이잖아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공부할 때 돌아가셨거든요.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내가 의지하는 것들은 계속 내 삶에서 나를 떠나요. 결국은 누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안정감 가운데 있을 때 이 땅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아빠 아버지를 외치자고요. 하나님 내가
양자됨을 온전히 누리면서 하나님의 하늘 상속자로 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고난의 기쁨과 담대함으로 돌파해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주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양자됨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종의 영을 붙잡지 않게 하시고 깨어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십자가 앞에 못 박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아버지 사랑을 노래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죠.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소리를 높여 고백하세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그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의 두려움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세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여러분 꺼져가는 등불도 다시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함께 선포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빠
아버지에게 나아가세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시간 양자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듭시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신뢰하며 아버지 내가 더 이상 종의 영에 아버지 고아의 영에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아버지 부릅시다. 아버지를 세 번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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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부함을 나갑니다. 아버지 종의 영에 매이지 아니하고 아버지 고아의 영에 매이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주의 양자의 영을 누릴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생각의 사슬에 매인 것들이 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영으로 살아갈지 생각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중심과 내 믿음이 하나님의 시험 속도 있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에요. 여러분들의 기저가 두려움입니까? 염려입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근심과 걱정입니까? 주님이 이 시간 그 모든 영역을 다 갈아엎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중심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 누구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어요. 돈도, 여러분이 그렇게 의지하는 자녀도, 남편도, 부모님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두려움을 십자가 앞에 못 박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를 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그 두려움을 주님 앞에 감사와 평안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바꾸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것은 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두려움들아, 두려움으로 움직이게 하는 모든 동기들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십자가의 보혈 아래 완전히 소멸되지어다.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내 두려움을 걷어가시고 아버지 양자됨의 기쁨과 평안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두려움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나갑니다. 모든 두려움이 아버지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들이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양자됨의 그 평안과 아버지 그 사랑과 축복과 그 자유함을 아버지 우리의 삶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두려움으로 일어나는 우리 삶의 모든 동기들이 아버지 끊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양자됨으로 아버지 그
여러분 입술을 열어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어떤 고백이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주님과 연합하는 것인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걸어내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순전한 교회는 영광의 신학을 입 밖에도 내보내지 않을 거예요. 인간의 탐욕을 채워 이 땅의 영광만 누리라는 걸음을 걷지 않을 겁니다. 십자가의 신학,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참된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게 우리의 걸음이에요. 하나님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순전한 교회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어떠함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 같이 두 손을 드세요.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 삼으셨사오니 성령의 사람,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 이 두 가지가 내 안에 분명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신앙만이 가득한 우리 순전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부르짖는 교회들, 십자가의 영광을 사모하는 교회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심어내는 교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매일 십자가에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믿음의 두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림 고백 비로소 나를 적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오니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들이 고백하세요. 내가 매일 한 번 더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종의 영의 삶을 살며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 이 땅을 살아내는 그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못 박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며 이 땅을 최선을 다해 걸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섭리를 우리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썩어빠진 정체성, 정말 근처도 두지 말아야 될 이 종의 정체성을 철저하게 버려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그 정체성으로 이 땅을 정말 한 점 부끄럼 없이 너무나 멋지게 살아내셨던 예수님의 걸음을 닮아 걸어내는 참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으로 움직이는 종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승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함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그 동력 자체가 바뀌는 아버지 하나님 왕국의 동기가 우리 모두에게 새겨지는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통째로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영광 돌려드립시다. 우리 전심으로 주님 찬양합시다. 우리 손뼉치며 함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